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34번째 생일을 맞는 존이라는 한 젊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4살짜리 아들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아니하게 큰 문제 가운데 이 아버지가 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병을 앓게 되었고 또 그 병이 치료할 길이 없어서 이 땅에서 이제 머물 날이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빠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죠. 이 짧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또 힘든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생각할 때 아주 어린 아이인데 누군가는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또 내 마음처럼 아이를 사랑해 줘야 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좋은 보금자리 또 좋은 피신처 또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입양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아주 잘 훈련된 좋은 이제 직원을 만나게 되는데 소냐라는 한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상담을 하다가 새로운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부모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왜 입양하려고 하는지 또 그 가정의 상황은 어떤지 또 아이를 향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어린아이에게 4살 된 아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한 3달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3달 사이에 이 아이를 잘 키워줄 부모를 찾는 것이 좀 쉬운 일일까요? 여러 가정들을 찾아다닙니다. 여러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빠가 하는 일은 과연 이 가정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할까? 최선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 어떤 부모를 선택하면 이 아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34살 한 아빠라면 4살짜리 어린 아이를 세상에 남겨줄 때 어떤 가정, 즉 어떤 부모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는 창문 청소부로 이제 직업이 설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해주지 못한 것들이 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엄마는 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갔고 혼자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면서 조금 더 아이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조금 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가정도 찾아가 봅니다. 또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런 가정도 찾아가 보고 또 혼자 크면 외로우니까 자녀가 많은 가정도 찾아가 보고 또 이 아이 하나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가정도 찾아보는 일종의 사람을 만나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마음에 제일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모니터를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 아빠가 아들을 놓아두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정을 지나는 중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는 마을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로 들어오고 도시로 나가는 아주 8차선쯤 되는 큰 도로인데
그 육교에 가끔 서서 오가는 차를 보면서 아빠가 혼잣말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들하고 서서 그 차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때 그 아빠의 눈빛이 있고 또 이 아들이 반응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면이 제일 저는 마음에 좀 남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아빠와 아들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어떻게 이 가정을 또 이 아빠를 또 이 아이를 대해야 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아빠가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저는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홀로 남게 될 이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좀 보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또 이 아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혹시 있을 유혹으로부터 좀 보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Nowhere Special입니다. 아주 특별한 가정은 아무 곳에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과연 이 아들을 사랑해 줄 사람이 이 아빠 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입양해서 부모가 된다고 해도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사랑과 애정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생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구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그토록 부흥하던 공동체, 그토록 사랑이 풍성하던 공동체,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공격용 무기가 원망이나 불평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로부터 출애굽기에 이르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나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일들을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계속 하기 위해서 구제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원망의 원인이 어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을 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면서 아주 분주했을 것입니다. 이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나 열두 사도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멈춰섰을 것입니다. 멈춰서서 우리는 지금 왜 모이는가?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 좋은 부모를 찾고 가정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저 영화에서는 아주 영특한 아이지만 알 수 없죠. 근데 이 4살짜리가 아버지가 이상해지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소파에 자주 누워있고 점점 힘이 들고 자기에게 아침 또 먹는 걸 차려주는데 우유를 든 컵에 손이 떨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아주 담담하게 영화에 있는데요. 이 아이도 그 아빠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4살짜리의 눈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그 문제 안에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영화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세심하고 또 통찰력 있는 그러한 눈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했고 또 이 공동체에서 소개하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12장, 12장 이후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사실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어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람을 택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구절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이런 질문을 주로 하게 됩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은 3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절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3절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3가지 조건을 해놓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리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3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면접 보듯이 채점표를 가지고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줘서 얼마 이상은 합격시킨다. 70점 이상은 합격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몇 사람이나 리더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그 조건 때문에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다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이 우리에게 주는 7사람 중에서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스데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2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분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8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가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공통의 기준들을 찾아보니까 6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칭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6가지의 덕목이 평균 이상 아니면 탁월하게 모두 다 갖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준들을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할 때 이 기준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좀 배우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일 가운데 잘 우리가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될까요? 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와 4살에 헤어지지만 이 아이가 34살 아빠 나이가 됐을 때 내 인생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함께 있었던 그 분보다 내가 더 버팀목이 되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일종의 기초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든 지혜든 믿음이든 은혜든 권능이든 칭찬이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좀 배우고 알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잘 갖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이 어떻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일종의 성경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또 질문하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스데반과 스데반의 죽던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이고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저는 새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는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그저 조그만 못이나 유리 조각에 우리가 이렇게 찔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54절에 있는 마음에 찔려는 화살이 아주 큰 화살이 관역에 꽂혔는데 관역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관통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의 증언이 그들의 마음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가진 능력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 권능 혹은 에너지, 능력, 권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 들은 사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이 종류가 다르죠.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가 하면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고 표현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한 거죠. 여러분 모두는 이 새해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혹은 바르게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응케 하시고 그 반응 가운데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눈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주목하는 것, 자기의 시선, 자기의 눈이 집중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도전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골로새서에 있는 3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하늘을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의 시선이, 그의 눈이, 그의 관심이 하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을 주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눈은 무엇을 주목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서 이 질문을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은 우리가 주목하는 무엇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하늘을 주목하며 여러분이 성장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